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됩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분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와 우리 주 예수 앞에 나갑시다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님께 나갑시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 이미 아시고 친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2절 한 번 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우리 믿으며 살아갑시다. 나는 믿으며 살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여러분 그 승리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선포하세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를 참수하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 앞에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임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영을 내가 계속해서 바뀔 수만합니다. 건조한 나를 주님의 성령의 영으로 촉촉히 이 시간 적셔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새롭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교회를 축복하신 주님, 벌써 10주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으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반수교회 세우신 예수 사랑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또는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의지하오니 어루만져 주소서.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깁니다. 2장 1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서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길어서가 아니라 이름들만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서 저는 다행입니다. 읽어주니까. 제가 발음을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발음들이고 이름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1절부터 70절까지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우리 한번 눈으로 쭉 같이 따라서 귀로 들으며 한번 우리 함께 읽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저는 울컥하네요. 울컥하네요. 이름들을 쭉 보는데 참 마음이 뭔가 짠함이 느껴지네요. 왜 에스라서는 이 장에서 우리가 사실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을까? 그리고 이 이름들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성경에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대대로 이 이름이 읽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억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 이름들을 저도 처음에 보면서 이거 그냥 이 부분은 넘길까? 설교를?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서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명예의 전당에 올려져 있는 이름들보다 더 위대한 이름들이 바로 이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세요. 농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외웠습니다. 이들은 외웠어요.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이름이요 느헤미야 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7장 6절에서 73절까지 거의 똑같이 이렇게 이 그대로 그냥 7장으로 넘어옵니다. 몇 가지만 빼고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간격은 꽤 있거든요. 시간적인 간격이 꽤 있습니다. 거의 90여 명이 되는 이름들인데요. 그 이름들을 에스라서에도 기록하고 훗날 시간이 꽤 지나서 느헤미야에서도 기록되었다는 것은 보고 베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을 이들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여기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인데요. 하셨던 말씀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성아,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동네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외웠대요. 여기서 그러셨군요. 다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다 외웠대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우리 부부 전화번호도 깜빡 뭐였더라 이렇게 자녀 번호도 막 잘 몰라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외우는 게 거의 없어졌는데 그 훨씬 고대에서는요 책이나 문서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이대로 쭉 2장 1절부터 70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막 얘기하면 외웠습니다. 다다다다다 외워서 그걸 계속 기억해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스라서에서 기록됐던 이름들이 느헤미야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는 것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이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들은 포로 귀환 1차 명단들입니다. 포로 귀환하는 1차 명단들입니다. 70년 전에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나라를 잃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절망과 좌절,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은 타국이잖아요.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70년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여수산 지 이제 8년 되거든요. 이제 조금 적응돼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수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전사님이 여수 오신 지 2달 됐어요.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럼 저는 여러분 여기 거의 뭐 여수 토박이 막 그렇게 나는 50년 됐다 60년 됐다 하면 저는 말 못해요.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자, 70년을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 삶에 적응됐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여수 사람이 됐는데 70년을 산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 된 거예요. 바벨론의 생활에 이제 익숙해졌고 그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이제 자리도 잡았고 이제 살만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바벨론에 와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이스라엘의 그 티를 벗어야 된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70년을 살아보면서 이제는 많이들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 앉는 자리가 다 익숙한 자리들이죠. 늘 거기만 앉잖아요. 그죠? 자리를 좀 바꿔보셔야 돼요. 일부러 바꾸셔야 돼요. 자리를 앉는 것도 예배 자리도 일부러 바꿔보셔야 돼요. 늘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방까지 다 놓아놨어요. 내 자리 이렇게. 그럼 뭐 어쩔 수 없는데 좀 이렇게 바꿔볼 필요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 다 사이드에 앉으실 거라 생각하고 가운데로 오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 가운데 많이 앉으셨길래 말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좀 자리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잖아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자리도 잡았고 이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있는데 돌아가도 된다. 과연 누가 돌아갈까요? 그곳으로 누가 가려고 할까요?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의 익숙함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곳은 지금 그냥 황무지예요. 건물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70년대 그대로 70년 전 그대로 모습대로 부탄 그대로 다 그냥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곳으로 누가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이 명단들은 자신들의 그 바벨론에서의 익숙함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폐허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당연한데 그러나 그들은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곳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가라가 아니라 가도 된다 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갈 사람은 가도 된다예요.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 갑니다. 거의 안 갑니다.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귀찮은데 뭐하러 갑니까? 이제 뭐 70년이 다 돼서 나 이제 인생이 별로 넘지 않았는데 굳이 이 나이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나 마무리할래.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아니에요? 그 뭐하러 해? 귀찮은데.
누가 하겠지. 그 젊은이들이 하겠지 뭐. 아니 누가 뭐 하겠지 뭐. 전사님이 하겠지 뭐 권사님이 하겠지.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가겠다.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그 황무지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명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 2장 전체를 1절부터 10절까지 할애할 만큼 이들의 헌신,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고자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리더들, 앞에서 이끌어갈 앞장서는 11명을 소개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예. 곧 수르바벨은 리더죠. 예수아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 다음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 이 사람도 우리가 아는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그 빌산과 미스바엘과 비그에웨와 어려워요.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백성의 명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앞장선 사람들, 리더들을 말해요. 앞에 먼저 선 사람들,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앞서서 선두에 선 사람들이에요. 앞자리야, 가장 힘든 자리예요.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고 가장 하기 싫은 자리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앞에서 뭔가를 맡아서 지금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여간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를 사수한 자들이에요. 이 11명이 대단한 자들이죠.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자리, 편한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섬길게요. 막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럽죠, 당연히.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라고 하면 뭐 저한테 나한테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왜냐면 그거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그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죠. 앞장서는 분들이 있어요.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위임식을 할 때 이제 가족들도 많이 오고 외부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는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네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끝나면 막 쓰레기통을 막 들고 뛰어다니시잖아요. 하고. 그때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 그게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장로님들이 쓰레기를 비우시냐고. 근데 대단하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또 하나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 인사를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밝게.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진짜 맞아요. 막 밝게 웃으면서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안내하고 막 하하 웃으면서 또 누가 뭐가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도와주시고, 장로님들만 입으로 지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이거 해볼 사람 그러면은 빠진 사람이 없어요. 해보려고 해요. 못하더라도. 왜냐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해보려고 하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롭다. 제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런 거거든요. 껴야 할 때 끼는 게 지혜예요. 해야 될 때 해야 하는 거예요. 끼지 않아야 될 때는 안 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안 껴도 되는 자리는 내가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껴야 될 자리가 있어요. 헌신하는 자리, 어떤 것을 맡아야 되는 자리, 그런 것들은 껴야 돼요.
내가 껴서 내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쁘니까 또 그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누가 막 헌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막 빠져요. 무조건 막 먹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편할지는 모르지만 지혜롭지 않다. 복을 거둬차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 예. 여러분 돌아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자리에 여러분 양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양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자꾸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적절하게.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가장 앞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가운데 앞으로 오셔야지 어떻게든 가장 앞자리에, 가장 앞에, 선두에. 왜냐면 거기는 껴야 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껴야 될 자리와 하지 않아야 될 자리. 저는요 게임하는 거 안 좋아해요. 게임하는 자리는 저는 되게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예배하는 자리, 뭐 그런 자리는 가장 앞에 앉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오늘 뒤에서 뛰려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그게 선수입니까? 그건 선수가 아닙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 예. 그게 선수죠.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다름질 박지 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1등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가라. 다름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2장 2절에 나오는 11명의 리더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냥 갈게요. 뭐 이렇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선두에서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2절에 나온 사람들, 11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가족별로 나옵니다. 가족별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바로스 자손이 나와요. 바로스 자손. 3절에 보시면, 성경 보시면, 예. 성경 보시죠? 네. 성경 가져오셔야 돼요. 예배 때. 예. 그래서 체크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바로스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바로스 옆에다 써보세요. 바로스라는 사람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벼룩이란 뜻이에요. 벼룩. 하찮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벌레 같은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원벼룩 이런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이 바로스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스. 그래서 총 18가정이 나와요. 여기는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쭉 나와요. 성인들만 간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어르신들도 같이 간 거예요. 가족 단위로 가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신청한 거예요. 우리 가겠습니다. 부모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가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면 동참을 못 합니다. 왜 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가? 우린 안 가요. 얘야 너네나 가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스라엘도 보면은 자녀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 신앙교육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미래가 달라져요.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자녀 신앙교육일까요? 성경으로 교육한다? 성경 공부를 시킨다? 좋죠. 기도를 시킨다? 기도하게 한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실수한 건데요. 제일 많이 한 교육이 이건 뭐냐면 교회 활동하게 하는 거죠. 교회 활동 참여하게 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활동에 그냥 밀어넣는 거야, 아이들을. 하기 싫은데도 그냥 거기, 그러면 은혜 받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라오면서 뭘 생각하냐면 나는 성인이 되면 절대 교회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활동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교회는 활동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그 피해자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보냈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매달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신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활동만 다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으로 계속 돌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통해요. 여전히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서 사람들을 정신없이 만들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북적북적되게 하고. 이게 한국교회의 실패한 방식 중에 하나죠. 자녀 교육에서. 그리고 어떻게 자녀 교육시킵니까? 막 나는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못 가르쳐요.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막 신학을 가르치고 하겠습니까? 뭐 나도 기도를 못 하는데 너에게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이런 말을 못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게 신앙교육이 아니라, 자녀 신앙교육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부모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제가 자녀여 봐서 아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차 뒤에 앉잖아요. 자녀들은 뒤에 앉으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요. 다 듣는다고요.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들을 아이들은 다 들어요.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부모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목숨 걸고 나는 죽기 살기로 그냥 일사각오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 신앙이 있으면 아이들은요 따라옵니다. 그 믿음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조차가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가, 야 이번 주는 가족여행 가야 돼서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말이다, 이번 주는 우리 빠지고 다음 주에 가자, 이게 그냥 신앙교육이 그대로 되죠. 어떤 걸 결정할 때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더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해버리는 걸 자녀들이 그냥 그대로 배워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두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는 예배가 전부야,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나는 예배만,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라는 그 부모의 확고한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면 이 신앙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뭘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 더 힘듭니다. 지금도 뭐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하루에도 30개가 문을 닫는데요, 교회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더 신앙의 양육을 우리가 전수해 주지 못하면 전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전수를 해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성세대는 우리들이, 부모인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전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우린 늦었다, 너네들이나 해라, 이렇게 보면 이미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제가 이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 하셔야 된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해야 된다.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백날 아이들을 바꿔봤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집어넣어봤자 오래 못 갑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기존 우리들이 먼저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내 예배를 다시금 세우고 내 신앙을 확고하게, 뭐 피곤하면 안 하고 안 피곤할 때만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내가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만 믿는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돌이킴으로 가야지.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는, 우리가 돌아와야 다음 세대들이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21절부터 35절을 보면 이제 지역별이 나오고요. 도시별, 마을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익숙한 그 지역이 나와요. 베들레헴도 나오고 21절부터 보면 아나돗도 나오고 여리고도 나오고 익숙하죠.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은 123명이요라고 했는데요. 베들레헴 사람들,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 안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도 있었을 거예요. 집안도. 이때는 그들이 살아있지 않지만, 그죠? 만약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때 돌아가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약혼을 하고 그 안에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작은 각오와 우리의 지금의 작은 헌신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실지를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 오늘 나의 돌이킴,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버리고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내일 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뭐가 될까? 이건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오늘을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는요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40절에는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41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요. 42절에는 문지기의 자손들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을 쭉 보면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성전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 1장 이제 2주 전에 나눴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자, 예배를 회복하자였잖아요. 자, 성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요. 고레스 왕도 너희에게서 빼앗았던 그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그 성전의 기구들과 그릇들을 다 돌려주겠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성전 건축하려면 건축자들이 가야죠. 그러지 않아요? 건축자들이 가야죠. 예. 그런데 건축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모여져서 가게 되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찬양팀들, 악기들을 가지고 그 성전의 문지기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이들이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에 대한 회복은 뭐냐면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단지 무너진 곳을 건축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정말 회복해야 될 거. 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회복되었습니까? 예?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었습니까? 나의 예배는 회복되지 않는 채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저게 나아져야 된다, 뭘 도입하자, 뭘 이거 하자. 물론 이렇게 말한 분은 없지만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그게 도입되고 뭐 조명이 들어오고 뭐 음량이 좀 바뀌고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흠모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좋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했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를 하게 되겠지만 선교의 주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겠다예요. 그게 선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자가 되도록. 가서 우리가 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뭘 머리를 깎아주고 뭘 해주고,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선교를 가는 진짜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제 성전 다 지었잖아요. 이젠 좀 안정화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에 어떤 대형 교회에 어떤 예배를 도입하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예배, 저 끝자리 앉는 예배가 아니라 가장 앞자리 앉는 예배, 그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말 돌이키는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예배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 예배에서부터 등한시 여겨지면서 이상한 것에 꽂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예배 틀이 그렇다, 예배 형식이 이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예배에 엉뚱한 것에 꽂혀가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목숨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셔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필요할 때 하고 힘들 때 하고 이런 정도의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예배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예배로 난 주님 만나고, 주님이 우리 은혜 주시는 방편은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게 하실 때 우리 예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참여만 할 뿐이지, 그냥 멀찌감치 그냥 거리만 두고 싶을 뿐이지, 정말 그 예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포로 귀환의 명단에 자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이들은요, 그래서 그 새 번역에서는 느디님 사람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막일꾼이라고 번역했어요. 막일꾼이 뭐냐면 진짜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완전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급으로 따지자면, 성전에는, 교회는 계급이라는 게 없지만 그래도 따지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거 옮겨주세요, 그거 옮기고, 그냥 별볼일 없는 것 있잖아요. 크지 않은 것, 대단하지 않은 것도, 그러나 막 일꾼들, 그러나 막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느 거든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나무도 패고요, 또 물도 길어오고요, 온갖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느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들도 하겠다고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따라왔을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그냥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일에 헌신자의 명단에 올리게 했을까? 이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은 그렇게 작지만, 우리가 하는 일도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느디는 사람들. 가장 나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분 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싫거든요. 마귀꾼. 우리는 싫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뭐든지 줬사오니 주님, 내가 내 이름이 안 올려줘도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안 올려주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왜 이걸 행정적으로 착오를 해서 뺐냐고. 뺀 게 아닌데 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그래요. 난 상처받았다고, 내 이름을 뺐다고 엉뚱한 말들을 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진짜 그래서 그래요.
예배가 없어요.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55절에 보면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와요. 이들도 낮은 자들이에요. 아주 낮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는 우리는 제사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고 연약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은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족보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 족보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도 그들도 포함돼요. 59절에 보시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그곳에 기록이 되고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되는 이름들에 들어가게 되죠. 64절에서 70절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냐 다 합쳐서요 49,897명이더라고요. 플러스를 해보니까 49,897명. 리더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리더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비는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뭐 온갖 사람들 다 합쳐서 49,897명. 그러면서 68절에 보면은 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68절, 6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자, 이 돈들은 여러분 무슨 돈이에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슨 돈들이에요? 누구예요? 이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의 헌신의 돈들이잖아요. 근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일하고 번 돈들이에요. 나 정말 이거 피땀 흘리면서 번 돈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제 편안한 보금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 돈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돈들을 어디다 쓰냐면 성전 건축하는데 그것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기쁘게 드렸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그랬죠. 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의 보물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죠. 네. 먹는 것에 있으면 안 되죠. 네. 우리의 헌신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기쁘게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릴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 주보에 헌금 명단을 넣지 않아요. 헌금 명단 넣으면 여러분 효과가 왔답니다.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건 사실 제가 그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내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드림이 돼요. 부활절 헌금인데 내 이름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한 게 아니라 힘 잘하는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나 힘 잘하는 대로라는 뜻이 노력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노력해서 한 거예요. 노력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70절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70절. 자, 7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여기서 표시를 두 군데 해보는 건데요. 각자의 성읍이 두 번 나오죠.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또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각자의 성읍, 각자의 성읍.
각자의 집 이런 말이죠. 각자의 자리. 우리에게는 각자의 성읍이 다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껴야 될 곳이 있어요. 끼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껴야 될 곳이 있어요. 아무리 바벨론이 이제 적응되었고 편하다 할지라도 내 집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내 집보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1박 2일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 이제 이렇게 호텔에서 주무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호텔에 가면 좋습니다. 그죠? 꽤 좋아요. 깨끗하고 잘 돼 있고. 그러나 자, 이제부터 호텔에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전 싫어요. 아무리 집이 안 좋아도 집이 좋아요. 그죠? 예, 그건 당연한 거죠. 반대로 우리 집이 엄청나게 황폐하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을 다시 세워서 그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자, 1절을 보세요. 70절과 1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도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1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도 각자의 성읍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자,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의 명단이다 라고 시작해서 70절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와 살았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해 주신 그 자리,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들이 있어요. 있어야 될 곳이 있다고요. 있어야 될 곳. 머물고 있어야 되는 그곳. 그곳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에스라 2장 1절과 7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를 그냥 2장 전체를 한마디로 한다면 이들이 무너진 집으로 돌아왔다. 요 말이에요. 원래의 주인들이 돌아왔다. 이 땅의 주인들이 돌아왔다. 이게 2장의 말씀이에요. 예, 너무 은혜로워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지금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막 그 뜨거웠던 주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막 예배가 뜨겁게 드려지면서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지고 예배를 간다 그러면 그날부터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갔던 그 자리가 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회복해야죠. 왜 그거 다 놓치고 왜 엉뚱한 집에 바벨론에 살면서 그래도 이게 좋사온 이루고 있으면 안 되죠. 집으로 돌아와야죠. 원래 여러분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진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엉뚱한 것에 하나님께만 두면서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때론 실패할 수 있어요. 남유다는 무너졌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왕도 죽었어요. 왕도 없어요.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들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너의 원래 집으로 돌아오라. 예배를 회복하라. 너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이게 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또 뭐죠? 나중이고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죠. 주님은 그러세요. 우리는 처음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편안한 곳 세상의 어떤 바벨론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싶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왜 2장을 읽으면서 아까 보면서 눈물이 계속 울컥울컥 했냐면,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사람은 높여주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헌신되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몸부림치만 살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높여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도 높이지만 사람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열심과 그런 헌신들을 무심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됨을 억울해하거나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를 높여주실 건 믿으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이 3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 마지막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을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심을 느껴지니까 참 감격이 되고 감사하면서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주님에게 기쁨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고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고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도 있었고, 이제는 좀 편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내가 지금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목숨줄로 여겨서 목숨 일사각오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은혜가, 이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은혜 보게 도와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보게 도와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잘 오셨다고 인사도 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